있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너무 믿어 신을 경멸하고 자신이 신보다 위대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오늘날 바빌론이 있는 곳에 높은 탑을 쌓았다. 이 탑이 하늘에 닿으려 할 때 갑자기 신이 있는 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 탑을 무너뜨렸다. 탑의 폐허는 바벨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사람들은 이때까지 같은 언어를 사용했는데 신은 이들로 하여금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만들었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방금 여기서 읽었잖아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바빌론의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 나라에서 전설로 그대로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실제 저런 건물이 있다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물리쳐요? 교만한 사람들. 인간들이 저런 거대한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저 탑을 쌓을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기단을 쌓을 때요, 불에 구워서 만든 벽돌로 만들었대요. 위쪽은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지어졌고. 오늘 본문 볼까요? 2절. 어떻게 만들자요? 서로 만들자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구워서 만들었대요. 이 현재 지구라트가 만들어진 저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런 형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건물처럼 아마 동그랗게 원형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피라미드처럼 사각형으로 거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지금 70층 높이를 대략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50m 내, 70m 내, 더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 대단한 인간들이 모여서 저런 탑을 만들었습니다. 어디까지 높아지자요? 하늘까지 높아지죠. 잠언 1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교만한 걸 싫어하실까요? 왜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교만한 걸 제일 나쁘다고 보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교만이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창조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것과 가장 먼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정반대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인간을 중에서 가장 심하게 드러나는 형태가 바로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태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는데요? 누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태의 성품으로 오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의 왕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별명이 겸손의 왕이라니까요. 스가랴서 말씀하니까 그 겸손하게 뭘 타고 오시고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이 땅에 보이셨는데 겸손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상실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요, 교만입니다. 어느 정도 교만하냐면 자기의 본분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라고 올라가는 겁니다. 교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가장 멀어진 삶의 형태를 치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싫으신 겁니다. 더 이상 이들이 이러한 형태로 사는 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셔서 내려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교만한 인간을 치신 겁니다. 두 번째요. 다시 한번 볼까요? 11장 4절. 하나님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이유.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에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의 탑을 쌓은 이유가 두 개예요.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일 때까지, 하늘까지 닿을 만큼 높이자. 두 번째는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다시 흩어지지 말자는 말이 뭘까요? 인간이 흩어지게 된 사건의 계기가 뭡니까?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고 나라가 나눠지게 된 계기가 우리가 족보에 보니까 무슨 사건 이후라고요? 바벨탑 사건 이후라고요. 그러면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랬으니까 이 사건 이전에 있던 어떤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했으니까 인간이 이전에 어떠한 사건에서
흩어진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사건 뭐예요? 홍수입니다. 홍수. 그래서 탑을 쌓은 겁니다. 그렇게 하늘 땅같이 높게 탑을 쌓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높게 탑을 쌓을 필요가 없죠. 창세기 7장 20절에 보면 홍수 때 보면 비가 40일 동안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느 정도 덮였냐 그 기준을 봤더니 산 꼭대기에요. 물이 15규빗이 넘쳤대요. 규빗이 사실은 정확한 단위는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의 그 유대 그 측량 단위인데 보통 팔끝에서 이 팔꿈치 여기가 한 규빗이에요. 어떤 사람은 40cm, 50cm 대략 그러는데 대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규빗 가지고 측량을 할 때는 대략 30cm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5규빗이면 얼마나 될까요? 대략 4m 50에서 그 정도 사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키 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고대 키 크다면 약 한 2m까지는 최대한 키 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팔을 뻗었을 때 아니면 어깨 동무해 가지고 살려고 팔을 뻗었을 때 높이가 대략 몇 미터 될까요? 한 3m요? 그러니까 대략 1m 남짓을 못 넘어서 인간이 다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이 죽을 때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저 1m 남짓을 못하고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대항하려는 인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는 저런 전체를 범하지 말자. 당신이 우리를 홍수로 다 쓸어버릴지라도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살아남겠다고. 이게 교만한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당신 이 지구상을 다 덮을 홍수를 다시 일으켜봐라. 우리가 죽나. 이게 지금 신할 땅에 모여서 인간의 한 행태라고요. 그들의 죄악을 돌아보려 하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려도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대항해서 우리가 탑 쌓아서 다시는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 이름을 전 세계에 내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이다. 이게 인간이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다시는 심판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약속의 증표로 뭘 주셨다고요? 무지개를 주셨는데 이 인간들이 그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겠다라는 거죠. 불신한 겁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불신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게 다 같이 모여서 탑 쌓았던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또 심판해봐라. 우리 절대 안 죽는다. 이게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이 교만의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죄악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진정한 마음, 노아가 가졌던 아버지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죄악의 인간이 한 행동이 뭐예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그런 행동으로 갔어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압니까? 대부분이 이런 양태였습니다. 불신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찾았다면, 에덴 동산의 은혜를 찾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그죠? 근데 그 맛을 못 본 불안한 인간,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인간이 찾는 게 뭡니까? 더 그것부터 생존하려고, 살아남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대립해서 가는 인간이, 이 구도를 찾아가는 인간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더 멸망과 심판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길을 찾아서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안에 서 계십니까? 복된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가장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케 하시려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으니까요. 제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했죠.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러브홀릭에 빠져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우리의 마지막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너 필요한 거 없어 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애지중지 키우셨다니까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찾았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하나님으로 떠난 인간이 뭐예요?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생각 속에서 가능성을 찾아서 극복해내려 하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가능성이니 그게 진짜로 가능성이 있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족보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오는 인간의 족보는 그렇게 흘러간 인간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놀랍게도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안 변하기 때문에 인간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족보가 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는데 처음에는 야벳, 함, 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두 앞에 야벳과 함의 기록을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하고 어떻게 나와요? 바로 야벳의 아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나와요. 또요, 함의 아들은 6장 6절입니다. 10장 6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족보의 정상적인 배열 과정이거든요. 근데 셈 족보를 한번 보세요. 셈의 족보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 21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셈족의 그 아들은 누구로 시작했냐면 엘람, 아수르, 아르박사, 룻, 아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셈에서 누가 지금 갑자기 중심 인물로 툭 튀어나오냐면 에벨이라는 사람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에벨 자손의 조상은 셈이다. 이렇게 돼요. 야벳도 그의 형이다.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누구예요? 에벨이에요. 에벨. 에벨이라는 사람이 지금 핵심이라는 걸 지금 셈족 족보에서는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의 중심으로 지금 흘러간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르박사, 룻 다 이게 지금 누구 중심으로요? 에벨까지. 25절에 보세요. 에벨이 등장합니다. 에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에벨이 어떤 사람인, 얼만큼 중요한 사람인가 이 족보가 기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었대요. 하나 이름은 뭡니까? 벨렉이고, 다른 하나 이름은 뭐예요? 욕단이고. 근데 벨렉의 뜻이 뭐예요? 나눔이라는 뜻이거든요. 나눔.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러니까 벨렉이 태어나고 나눠진다기보다는 벨렉이 태어나기 전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지 태어나는 그때의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이름이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을 바라봤던 사람 중에 셈족 중에 누가 있었단 얘기예요? 에벨이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야벳과 함 족속은 다 뭐예요?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누구만요? 이 에벨만. 마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에서 사라져버렸던 것처럼 사라졌는데 누가 그 다음에 등장한 것처럼, 셋이 등장한 것처럼, 셋의 후손이 누가 등장한 것처럼요, 우리가 누굴 살펴봤었어요? 에노스를 살펴봤잖아요.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 때 그